지난 그 단기 선교 기간 중에 보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는 야이따 부족 선교를 잘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한번 잠시 한번 방문했고 그 방문한 그 느낌, 방문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가시지 않는 그 느낌을 위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재차 방문해서 이번에는 1박 2일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곳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다르지 않게 여전히 제 안에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가정을 방문하는 동안에 그 마을 안에 있는 그 깊이 드리워 있는 그 어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 방문을 하면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가정에서 당신을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 뭔지 한번 나눠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그냥 거의 무표정에 가까워요. 무표정이에요. 거의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무표정으로 한번 상상해서 무표정으로 그냥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가 지난주에 자기가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지난주에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자매를 보고 이 아이를 보고 우리는 주안이만 와도 지금 막 우리가 막 환영하고 이 어린아이를 보면 아이인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해주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그 아이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엄마를 찾아도 우리가 뭐 떠들고 갖다 깨부셔도 그냥 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다 기쁘거든요. 아니에요? 반전인데 다 기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기뻐해주기를 충분하고 즐거워하기 충분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난주에 몸도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며칠 전에 왔는데 어머니도 그냥 어두워서 삶의 어떠한 희망과 소망 그리고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이 전혀 있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그 가정에 기쁘지가 않은 거죠. 전 너무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이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돌았던 팀원들한테 뭐 주머니에 있는 비타민 뭐 다 꺼내라는 거. 비타민 꺼내고 저도 막 홍수 집사님 줬던 홍삼 이런 거 막 꺼내고 막 하나 이렇게 드리고 왜냐면 아무런 그 영양 보충도 없고 이렇게 건강 돌봄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옆에 있던 저한테 야 우리 지난주에 태어나고 목사님 저희가 돌았던 데는요 3일 전에 태어난 집도 있었대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이렇게 산 속에 있는 그 동네에 그냥 제가 뭐 영화를 뛰어서 본 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냥 어둠이 짙게 내려있고 그냥 그 동네 자체에 슬픔만 있는 거예요. 슬픔과 어둠만 있는 거예요. 기쁜 것은 그냥 애들만 기뻐요. 저기 동네 논두렁에서 놀고 있는 애들만 기쁘지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어머니, 부모님들, 그 가정은 다 어두워요. 눈물밖에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저희 교회에서 가다가 신방을 도는 중에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학교였어요. 학교.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그냥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우리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축복하고 또 이곳에서 막 이루어질 그 교육에 대한 그 소망,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고 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학교가 온전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이만준사가 누가 갖다 줬던 책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그대로 갖다 놨던 책이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한번 좀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땅에 있는 그 어두움과 슬픔이 있고 그러다가 그 땅에 있는
유일하게 보이는 학교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학교를 축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얻어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 이 학교가 그러한 소망의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36살인가? 36살의 아주머니가 있는데 뒤늦게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대학교 가서 교육학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좀 후원하고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 학교를 잘 마치고 선생님이 돼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만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간 이후에도 놓치지 않고 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되게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교육받지 않으면 나의 아이들도 교육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3월 1일 교육선교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섬기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1일에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시다면 3월 1일에 꼭 오셔서 우리가 5가지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3월 1일 오실 때 물질의 헌신을 생각하고 오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제가 홍정표 목사가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고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물질을 꼭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 비전에, 그 사역의 비전에 온전하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심으십시오. 제 마음에는 이제 그 장면을 좀 찾아서 저희가 좀 학비를 후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3월 1일에 오신다면 그때 교육 선교 영역에 헌신하시고 물질을 심으시는 그 재정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하진 않을 것입니다만 제 마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섬긴다면 당장에 우리가 가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을 마련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자매가 대학교 공부를 잘하고 잘 그 과정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교 여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지난 2주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는 자나 그 땅을 밟았던 자나 그 누구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1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시지 못하더라도 또 그 다른 각양각색의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 시간이 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가족단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상의하세요. 이번에 3월 1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향해서, 사역 비전을 향해서 재정을 심는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 가정이 혹은 각자 개인 형편에 따라서, 근데 제가 늘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제가 표현해요.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헌금을 작정할 때는 내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내 형편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을 넘어서만 막 믿음으로 막 드리고 싶어서 너무 하다가 나중에 그 헌금 때문에 시험 들을 때가 있어요. 작정을 따라.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가시는데 그 형편의 수준에서 조금 더, 주님 조금 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작정하십시오. 헌금을 작정하시면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따 마을에 있었던 그 어두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 방문하면서 그냥 제가 절로 기도가 나와요. 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님, 이곳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가정에, 이 마을에 빛으로 와주세요. 기뻐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와주세요. 이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냥 방문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고 하지만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따져봤더니 나중에 한 우리가 16가정 다녔다는 거예요. 16, 17가정.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부터 탈났던 거예요. 이 시간부터.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땅의 어둠을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아이따 마을의 어두움이 사실은 우리 민족에 이게 있었던 어두움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잠깐 방문해서 또 지금 여러 개 간증을 해드리면서 듣는 이 얘기가 그 아이따 민족에게 있었던 그 어두움이 사실은 우리 민족 가운데 더 짙게 드리웠던 어둠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다가 중간에 그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이게 사실 이제 뭐 논란이 있어요. 언더우드의 기도가 맞냐, 뭐 누구 거냐 하니까 상관없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그 시대 때 있었던 어떠한 선교사,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이 땅의 조선의 땅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당시의 어둠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번씩, 내가 중략 마지막도 생략했거든요. 그 부분만 한번 읽으실 수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았던 그 어두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산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안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분들이 보고 느꼈던 것이 이 땅에 그렇게 짙게 어둡게 드렸던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도?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 정도? 저한테 한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세대가 있었던 이 땅에 드리웠던 어둠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죠? 대단한 겁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 그거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어둠이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건국 초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우리 민족, 이 땅에 있는 이 민족에게는 그냥 선교사님들 눈을 봤을 때는 어두운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인권도 높아져가고 교육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나 둘씩 깨달아가고 그러한 복음의 기초 속에서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세워지고 그 성경의 원리에 있는 법에 입각하여 재현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면서 세계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논리로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국되어졌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보였던 그 어두움과는 전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유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좀 누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이제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놀랍게 세워주신 이 사실을 이 세대는 모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유업처럼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이게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어떤 이 땅의 이즘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잣대를 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것 같고 교회는 개독교인 것 같고 하나님의 진리는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이 이 젊은 세대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폐역한 마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이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짧게 아이따 마을을 한 군데 가서도 이렇게 어둡고 애가 태어났지만 기뻐할 수 없고 이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 몇 살인지 모른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한 30대 40대 돼 보이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요.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무지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둠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이 사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당연하게 누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목사님 그래도 아직도 저는 지옥과 같이 살아요. 아직도 지옥 같아요.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물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래식 화장실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깨끗하고 안락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8장의 본문의 말씀은 7장의 본문의 말씀들과 같은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7장의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절기였어요. 절기. 그 절기가 뭐죠? 초막절이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 7장이 시작됐어요. 7장 가운데 핵심적인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이름과 함께 맞물려서 나눴던 말씀이 뭐였어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했던 그 초막절의 기간 중에 여전히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8장의 배경도 이 초막절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들의 절기를 지킨 행사가 있어요. 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있는 거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많이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물을 충분히 흘러넘칠 정도로 물을 푹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라고 얘기했던 이 시간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에요. 왜? 그날은 풍성한 물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물축제하는 날이에요. 물축제. 물축제를 하는 날에
그래서 거기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물 춥지 않은데 야 너네 목마르지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축제 기간에는 물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불이에요. 불. 빛이에요. 빛. 그렇게 신노한 연못가에서 물을 가져와서 물 축제를 하고 나면 또 하나 행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촛대, 아주 큰 촛대 4개를 놓고 환하게 밝히는 시간이 또한 이 수장절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축제의 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물과 빛의 행사가 있는 축제라는 거예요. 근데 물의 행사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장범 여인을 갖다 놓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게로 나아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거기에는 무슨 축제를 하고 있어요? 빛 축제를 하고 있어요.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어요.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믿었던 빛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빛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환하게 비춰지는 율법의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이 현장범 가늠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게 빛이잖아요. 이게 빛. 이게 마땅히 치러야 되는 빛의 기준인 율법의 기준 속에서 죽어내는 여인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을 들었다가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이 이 땅의 빛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나오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신앙적 토대에 세워진 국가들은 사실 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업뿐 아니라 육적인 유업까지도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의 말씀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나라의 그 세대들은 패역하게 되지. 그래서 그 나라는 항상 문제를 겪어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세도로 말미암아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 초기에 엄청난 그 부흥의 토대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의 중심이 이룬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 가운데서 지금 동성애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다니엘 말씀을 봤었을 때도 나눴던 것처럼 법을 바꾸어가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세대가 몰락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빠르기가 제가 느껴도 한 세대에 아예 이게 확 바꿔질 수 있을 만큼 위협을 느낄 만큼 너무나 빨라져요. 저는 하나님이 미국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 미국 교회에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있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4대주의에 빠져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미국 찬양주의에 빠져있는 미제 앞자리 노릇을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먼저 든든히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또 우리가 그 통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영적인 유업들이 있고 그 유업들 속에 유업들 속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풍요로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로 한번 전 정권 때 확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목회자가 동성애 이거 반대해가지고 그냥 바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간 일도 있고
미국 교회가 아차 싶어서 지금 돌이키고 열심히 지금 다시 기도하면서 돌아서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을 잘 차려줘야지 저희 나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 가운데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민족에게, 여기서 그 한은 우리 민족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민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나라가 통째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초로 세워진 미국의 땅, 청교도의 신앙의 기초로 세워진 미국의 땅이 저는 가끔씩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배 아플 때가 사실 있었어요. 언제 배 아팠냐면, 아니 한국교회 와가지고 막 비싼 강사를 받고 막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인 거야. 내가 아니 속으로 내가 물론 쫓아다니고 했었거든요. 기도도 받고 막 기도해달라고 받고 막 어떤 사람 내가 그냥 기도해 줄 때 그냥 확 끌어안고 한 몇 분을 안 놔주고 막 이렇게 막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약간 그 영적인 반감이 들더라고. 아니 왜 여기 오시는 분들 다 하나님 왜 그렇죠?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미국에 계신 목사님 뭐 어떨 때는 아주머니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해주고 이런 걸 아직도 듣고 막 기도 받으러 되고 막 이렇게 머리 디밀어야 되고 막 왜 그래요 주님? 제가 그냥 의문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지혜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야, 미국이란 나라의 토대가 국가의 토대가 시작의 토대가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게 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대한민국 나중에 딱 보니까 성경에 손 놓고 기도하고 그 청교도의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의 법들에 입각해서 또 재현이 되고 법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땅이 참 이 단기간에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토양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토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토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토양이 안 바뀌었는데 나만 바뀌어서 그 토양에 가면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정의 토양이 안 바뀌어서 나는 교회 와서는 막 은혜 받고 막 가서 뭐 우리 가정이 막 금방 변화될 것 같은데 집에 딱 돌아가는데 안 돼. 왜 안 돼요? 토양이 아니라 토양. 교회도 마찬가지. 3월 1일은 우리 교회의 토양을 다시 한번 세우는 날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번, 예수님 만세 한번 외치고 토양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토양.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또 부모가 되실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토양이 어떤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영적 토양. 그런 토양들이 세워질 때 제가 가끔씩 목회적 그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정말 미안한데 이런 상담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집의 토양이 너무 안 좋아. 얘는 지금 막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 근데 얘가 이 토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아직까지. 얘가 지금 성장을 먼저 해야 돼. 그럴 때는 제가 가출을 얘기해요. 가출을 얘기해요. 집을 잠깐 나오는 것도 너에게 유익하다. 지금 네가 먼저 성장해야 될 때다. 네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때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거기에 있는 영적인 유업이 전혀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 토양을 바꾸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막 열렬히 막 축복해주고 막 격려하고 환호성 해줬잖아요. 우리 진이가 오늘 많이 얘기 나오는데
잘 그 배경을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선교 가셨던 분들도 잠깐 들었잖아요. 진이가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그 도전을 한 것인지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또 그 앞에 있거든요.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이 신방을 갔죠. 학교 신방 가가지고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정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본에 방학이 되면 그 전학기도 들어갔고 그 전에 들어가면 일을 해야지만이 간신히 학비를 벌 수도 학비도 못 벌기 때문에 자기가 모아뒀던 것들을 다 지금 쏘고 이제 목사님 이제 없어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단기간에 그런 정도의 그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알바는 많지는 않고 찾기가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일본에 가서 방학이 되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첫째는 야 너한테 이어서 공부를 하고 또 신앙적으로 네가 케어를 받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참 좀 어려울 것 같다.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 개척교회고 한 명이 아쉬운데 지금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계단에도 앉아있고 하니까 뭐 있어 보이죠. 뭐 그때만 해도 한 10명 좀 넘고 한 20명 왔다 갔다 20명 전으로 올 때인데 한 명이 아쉬운데 또 방학 때 가면 또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막 사실 인간적으로 들고 그래서 밥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제 안에 갑자기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요. 야 그전에는 제가 너 한 번에 다 사학년까지 졸업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따르게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주시면 다니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휴학하면 되지. 야 그럼 믿음으로 살자 그랬어요. 야 그럼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주시면 다니는 거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야 하나님도 땡깡을 한번 부려. 이 얘기를 해놓고 제가 돌아오는데 아 이게 제대로 얘기한 건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대로 내가 이거 해준 내 욕심에 이런 말 해준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부터 한참 뭐 교회에서 있을 때 막 상민이 붙잡고 오빠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제가 쟤네 가게 공장장이거든요. 마치 그 다문화 가정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도 너무 막 웃었지만 생기는 데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자기가 믿음으로 한번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간증 들었던 것처럼 그 큰 알바 자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막 열심히 일하면 그 정도 액수를 채울 수 있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래서 없는 중에 또 쪼개가지고 또 선교를 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중에 이 장학근무가 있다고 그러더니 저도 설마 될까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딱 채워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단일 20일 하는 동안에 사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많이 은혜 받았는데 진이가 아주 꾸준히 그렇게 힘든데 기도하고 하는 게 성장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이렇게 증폭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막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어 걸고 하는 모습도 제가 본 거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다. 저도 저희 교회에 많은 형제자매들 중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대학생 중에는 학비를 위해서 노력해내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알고요.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여건들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진이자매가 경험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임원 장학금 말고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냐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도 학비로 때문에 학자금 대출 받고 그거 갚으려고 아르바이트 많이 했거든요. 저 아르바이트. 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노가다 막일에서 많이 배웠고 신문 돌리면서 배웠고 롯데리아에 가서 그거 햄버거 하면서 배우고 군고구마 장사하면서 배우고
각양각색의 일들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 제게 장학금의 형통함을 주시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상황과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주어졌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액 장학금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중에 얻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저주의 도구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재정의 부분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바닥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빛이 비춰지면 자기의 낱낱이 자기의 어떤 요소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싫어요. 그래서 빛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이 없었으면 좋겠다, 빛은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나요? 그들의 마음에만 빛이 없을 뿐이지 빛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런 빛은 없어 라고 그들이 거부하고 없다고 가진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한들 그들의 마음에만 빛이 없을 뿐이지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취해야 될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퍼와서 제단에 물을 붓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큰 무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쳐 선포하며 노래하는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의도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풍요와 추수를 얻는 거예요. 주님이 생수의 강을 얘기하시고 세상의 빛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질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째 각각 개인의 영역 속에서 개인이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각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교육의 영역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미디어 영역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각양각색의 돕고 섬기는 일 가운데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모양 각양각색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열방이 한 민족이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통째로 주님의 그 빛을 보고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된다고 이사야 60장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랑 제 아내가 예산의 합덕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제가 이제 총회본부에서 그 있을 때 같이 잘 제가 섬기던 목사님 한 분 이제 은퇴하셨다고 홍 목사 거기 추어탕이나 같이 뭐 추어탕이 맛있어 놀러 온 다음에 또 와 나 이제 은퇴해 유강현 목사님 연락이 저한테 오면서 사모님도 꼭 데려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 아내가 목사님들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불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흔쾌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자고 해서 목요일날 갔어요. 그 예산시 합덕 강진시인가? 예산시 합덕에 가가지고 강진인가요? 합덕에 가가지고 이제 추어탕 먹고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참 순수해요. 참 순박해요. 순박. 제 아내 말로
목사님 너무 순박하다. 목사님들이 절해야 되는데 저렇게 순박하니까 시골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은퇴하는 거야. 씁쓸한 얘기죠 사실. 순박하시니까 저런 거야.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제 사모님 같이 넷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뭐 할까 이런 일들 하면서 지난 날들을 막 이렇게 돌아보고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저는 개척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힘든데 30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사실은 자기 동생이 죽었다 그러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었대요. 의사의 판정이 죽었대요. 죽으면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링교에서 나오는 그 액이 수혈이 공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의사가 그걸 빼라고, 더 이상 공급이 안 돼. 우리 차니까 빼라고. 아예 죽었다고. 그때 그 동생이 천국과 지옥을 달렸대요. 자기 동생이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됐는데 그래서 다 떼는 기간 중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딱 섰는데, 평신도죠 이분이 섰는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 적더래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정말 적더래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길목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 성경만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이 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기록돼 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생명책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나 했더니 한 가지가 써 있었나? 두 가지. 두 개가 딱 떨어질 때 뭐라 하더라. 하여튼 저희가 생각해 그렇게 위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딱 두 가지만 너무 거기서 부끄러워. 근데 그 앞에 목사님이 지옥의 길을 가게 돼.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지옥으로 가시냐고. 그 목사님 그래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리로 가네요. 그래요. 자기도 어쩌다 보니까 목사로서 목회도 하고 열심히 성실히 목회하고 하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하고 지옥의 길을 가네요. 그럼 살아나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사모님도 그 얘기를 듣고 왜냐면 자기가 직접 죽었다는 걸 봤으니까 갔다서 그 생생한 얘기를 듣는데 목사도 네, 저도 그럴 수 있구나. 어쩌다 보니 제가 했잖아요. 어쩌다 보니 기도하면서 죄 지신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다 보니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없고 어쩌다 보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살지 않고 어쩌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 이미 하나님과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저도 지옥으로 가네요. 지옥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약속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주님의 생명의 빛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아이따 종족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양각색에 부르신 교육의 영역이 어떠한 부분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미디어 영역이 예술의 영역이 어떠한 영역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까?
또 어쩌다 보니 아이고 은혜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 또 돌아가시겠습니까? 반드시 잃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3월 1일에 하는 거 저희가 행사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또 그날 5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데 또 다들 힘들어서 빡세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워 어쩌다 또 이런 인간적인 또 마음이 어쩌다 들기도 해요. 아니지, 그러나 그렇지 않지. 우리가 이 사역 비전을 주님 앞에 순수하게 온전하게 올려드려야지. 이 사역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 우리 화려해지자고, 아니요. 결국에 이 주님 마지막 이 세대에 부어주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부흥과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이 모든 이 5가지 사역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제가 그 중앙일보에 난 아주 2017년 6월 8일자에 있었던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님께서 트럼프보다 앞서서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던 분이라는 거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슬로건을 거시면서 그가 했던 것은 어떤 경제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어떤 그런 군사적인 특별함들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샤이닝 시티, 그 도시가 빛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그 도시가 빛나게 되면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말씀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찬란하게 빛내자라고 그의 대선 슬로건을 들고 대통령이 됐고, 그런 주관 속에서 때로는 테러도 당하시면서 정치 활동을 했을 때 그 세대에 소련이 무너지고 그 세대에 유럽에 있었던 모든 공산주의가 무너진 역사들을 그 한 세대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샤이닝 시티, 여러분의 인생이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빛을 발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3월 1일에 New Name,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